9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통일찬송가 199장,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369장 369장 통일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책임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죄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늙은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답하였사오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신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알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6년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를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24장 앞부분 23장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루시아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인 바울을 보호해야 하고 또 유대인들의 소요도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만나고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 궁에 두었습니다. 5일이 지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가이사랴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거리가 100km 정도인데 5일 만에 왔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더둘러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3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첫째는 전염성 있는 사람으로 로마 이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요동하게 소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3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에 이 소요, 로마에 있었었는 이 소요, 폭동과 같은 거죠. 이 소요를 굉장히 경계했기 때문에 이런 고소는 사실 바울에 굉장히 불리한 고소였습니다. 더둘러의 고소권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굉장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이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마저도 3일은 갇혀 있었습니다. 루시아를 통해서 갇혀 있었는데 그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누군가를 모아서 사람들을 동요시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를 다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과 같은 그런 것들을 믿는 자로서 이단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 그 4명의 결례 비용을 지불했을 뿐 성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 소동을 일으켰던 아시아의 유대인들, 그들이 22장에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자리에서 고소하고 증언해야 된다. 그들이 증언해야 된다. 증인으로서.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 3번째 고소도 혐의가 없다.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낼 때 그 루시아의 보고를 토대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가두어 두었죠. 어제 살펴본 그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변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반박하죠. 왜 2가지가 다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어제 22장에서는 유대인 전체들이 모였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자신에 대한 변호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회심을 많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변론 가운데 중간에 바울 사도는 역시 이 벨릭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14절부터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그 고백을 벨릭스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를 향해서.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온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의 처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어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일까? 우리를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그 몇 가지의 비유 중에 주인과 종의 그 메타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 거기서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종이 수행함으로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장 먼저 제시한 거죠. 자기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부분은 첫 번째가 아닌 거죠. 첫 번째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선후 관계를 헷갈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이 대부분의 서신을 쓴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구약을 다 믿었다, 그런 말인데요. 이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저자는 구약을 기반으로 신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약을 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지만, 신약을 쓴 모든 저자들이 구약의 기반에서, 구약의 가치관과 구약의 사상,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줄곧 얘기해온 그 전체 큰 그 줄기 아래에서 신약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 구약은,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이 선지자들의 말들은 또 율법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죠? 그들의 심판도 다 율법에 기준한 심판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지만 어쨌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신약의 믿음과 배치되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와 다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배격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은 영향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선지서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거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이지만요. 그죠?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은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어떤 서신서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서신서는 아니고 그의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은 사람 중에 죽은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 부활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부활한 사람 중에 영생도 받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두 가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여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았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인한 결과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기 신앙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자기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부활과 심판이 있음을 믿었기에 언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23장에 그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3장 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죠.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좀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좀 둔한 양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건 타고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사람마다 양심의 예민함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삶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양심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양심은 아니죠. 자기 기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후회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양심이죠. 우리가 양심의 어떤 거리낌을 느낄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쉽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갈 때 뭔가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를 미워해도 그닥 큰 거리낌이 없었는데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가 없었다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해도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양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양심.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삶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조상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과 신약을 다 믿고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한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 율법을 다 믿고 있는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모습은 없는지, 혹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또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의 고백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마음을 낮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들 듣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설날 부활의 때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우리 높아져 있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제가 피조물이고 제가 종이며 제가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 주님 온전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 한 아버지 그 고백 앞에 섭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지만 아버지, 이것은 어려운 말씀, 이것은 아버지 옛날에만 있었던 말씀, 지금은 아닌 말씀,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말씀, 내가 좋은 말씀,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거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내가 멀리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골라 선택한 모습 없었는지 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마음 열고 지금 말씀 받아들이는 순종의 삶,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음을 알고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살기를 힘쓰는 삶이었는지를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리를 무시하며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내 입장을 아버지 고수하며 나아갔던 모습 없었는지 돌아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회개하기를 빠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버지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오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정치인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로 우리 나라 구석구석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양심에 따라 아버지 통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문화의 영역들, 아버지 교육의 영역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경제 영역들, 하나님 여러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생겨지는 많은 죄악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날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른 시간부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마다 주님 말씀 깊이 새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바른 길 정로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